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몇 번 쉬었지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사역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교회 내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려 볼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거는 신천지 교회가 자기네들 교단에 어떤 수료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대구에 있는 그 대구 스타디움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만 명 정도 모여서 이런 수료식을 한다고 하네요. 또 그 다음 그림도 보여줘 보실까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수료식을 하고 또 축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단이지요. 그런 이단에서 저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런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직분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한번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그거는 가정도 그렇고 완전히 다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성경에 바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19편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기자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율법, 율례, 증거, 계명, 법도, 명령, 계명, 교훈, 주의 법, 주의 말씀, 이런 각각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여기 율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래서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는 평생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짐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네, 진짜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과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우는 만큼 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다짐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양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줄 그런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성도들의 요구와 이런 어떤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준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따라가고 저걸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요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면 천하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다른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다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축도,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 다 하는데 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못 들으신 분이나 아마 듣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10월 6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있고 우리가 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설교를 편집해서 올려놨으니까 10월 6일 설교를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하는지, 사도신경을 안 하는지, 축도를 안 하는지, 그냥 제가 목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 유아세례, 그리고 방언,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침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침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침례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8월 달에 침례식 하면서 침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세례 방식, 머리에 세 번 물을 적신다든지 얼굴에 3번 물을 이렇게 뿌린다든지, 이와 같은 세례의 방식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뭐 어떤 이제 욕조나 뭐 이런 튜브를 사용하지만 성경 당시에서는 이제 뭐 강해가 했는데, 아무튼지 간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침례 방식은 온 몸이, 사람들이 물에 온 몸이 잠기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었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었는데, 주로 어디에서 침례를 베풀었냐면 요단강에서,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서 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침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에티오피아 간다게 왕조의 그 국고를 맡았던 내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간다게 왕조에 있었던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그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마차 위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물이 있는데 저 물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립과 이 내시가 둘 다 마차에서 내려서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둘 다 물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둘 다 물에서 올라올세.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머리에 이렇게 물 적시거나 머리에 물 묻히는 그런 세례 양식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굳이 마차에서 내려서 그 밑에 그 강가로 내려가거나 그런 수고로운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강에 가서 침례를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도시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그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롭게도 많이 번거롭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사람들은 익명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다 알아주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길 원해요. 누가 와서 막 이야기해주고 막 교제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별로 잘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이 홀딱 물에 들어갔다가 다 젖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가 물에 다 들어갔다 나오고 뭐 머리도 말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침례를 조금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 이 방식면에 있어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이 침례를 우리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을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침례가 그냥 하나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방식이나 예식이 아니라 그 침례에 담겨져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침례에 그게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침례는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올 여름에 8월 달에도 4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침례식을 집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속에 눕혔다가 일어나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요. 선포하지요.
여러분 침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 성경 구절에서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가 뭐 다른 교회를 이 시간에 비방하거나 잘못됐다고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가 저는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그 머리에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고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댑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뭐 천주교 같은 데서는 물을 이렇게 얼굴에 톡톡톡 3번 뿌려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에 3번 물 묻히는 행위, 얼굴에 3번 물 뿌리는 행위로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그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방식이 전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침례 의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준비하는데도 힘들고 또 겨울이나 날씨 추울 때 침례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물을 일일이 다 데우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또 침례 받는 분들은 옷도 갈아입어야지요. 또 머리도 말려야지요. 여러 가지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식으로 이거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이런 침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또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제 이 바프티스마를 통해서 그냥 영어가 그대로 음역을 가지고 와서 바프티스트, 이거는 침례 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프티조, 그래서 이거는 물에 잠그다, 침례를 주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가장 제1순위의 뜻은 온 몸이 물에 잠그다라고 잠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용어적으로도 온몸이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말하고 있고 성경 여러 곳을 찾아봐도 방식면에 있어서 모두가 다 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고 있는데 왜 개신교회에서 예수님과 사도시대부터 이어온 이 침례의 방식을 버리고 카톨릭의 전통인 이 약식 세례를 고집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침례교회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뭐 꼭 우리 그 성서 침례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를 제쳐두고 이 세례와 침례 이 한 가지만 비교해서 보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뭐 어디로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른 지역을 가게 되더라도요 여러분 꼭 침례교회를 찾아가세요. 정말 성경적인 침례교회, 성서 침례교회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침,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런 침례교회를 꼭 찾아가세요. 이런 방식면에 있어서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그런 교회이지만 정말 성경 그대로를 고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침례 대신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뭐 이해한다고 뭐 거기서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다 의미는 우리와 똑같은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뭐 요즘 시대나 이런 거를 볼 때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주려면 이게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힘드니까 약식으로 의미는 같지만 약식으로 우리가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미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방식면에 있어서만 우리가 이렇게 약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만큼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아니라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이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을 뜻대로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는요, 이건 성경 교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저는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냐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율법의 가르침에서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그 행위로 뭘 했냐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어떤 고백을 담아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침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침례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수단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신자의 침례여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군대에서 많은 이제 논산 훈련소나 이런 데에서 막 300명에게 막 진중 세례를 주고 막 이런 행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300명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세례 받으면 또 초코파이 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가서 세례 받는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에서 군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좀 압니다. 근데 성인들은 고사하고 여러분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 여러분 유아들이 뭘 압니까? 제가 말하는 이 유아는 한 6, 7살 된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있는 그 유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그 유아들이 뭘 압니까? 인지적으로. 아직 지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거나 깨달을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잘 자라나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유아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적이 좋더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혹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자의 침례, 신자의 세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의 행위로 이 침례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만큼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은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재우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안고, 그다음에 우리 아기 방에 있는 이린이, 혜린이도 어렸을 때 제가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아이들의 건강, 또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잘 지켜달라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행하는 그 행위는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유아들에게 뭐 침례를 베푸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언입니다. 또 통성기도도 잘 하지 않지요. 네, 통성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성기도는 그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통성기도는 비성경적이다? 아니에요. 통성기도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제가 넘겼는데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라 이거는 뭐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다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통성기도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예, 우리 주님 큰 소리로 3번 부르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잘 못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안 하냐면, 제가 그걸 잘 안 해서 그래요. 담임 목사가 잘 안 해서.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구원받고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그렇게 막 드러내고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안 했어요. 그냥 각자 조용히 기도하는 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냥 조용히 소리 안 내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데 훨씬 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할 때는요, 혼자 음악 틀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혼자 소리 내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제 마음이 더 뜨겁고 더 간절해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기도할 때 뭐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저도 조금씩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소리 내서 막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만 안 되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통성기도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방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이 뭘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뭐 방언이 어떤 것이다 잘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예, 우리 교회처럼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신령한 은사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이 방언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방언파와 뭐 안방언파가 아니라 못방언파가 있어요. 예.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 신앙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그리고 아직 방언도 못 받았어? 이렇게 이제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방언파와 못 방언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방언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방언은요, 일단은 말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말이에요. 언어. 사람의 언어. 예. 그래서 방언은 사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로 방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방언을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방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예.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서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형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한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계시는 그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릴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새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언제 이런 제자들에게 언제 이런 능력이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뱀을 집어도 뱀이 물려도 독이 번지지 않는 이런 능력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요.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런 능력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능력을 행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뱀을 집었는데도 뱀에게 물렸는데도 독이 번지지 않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밀레도라고 하는 이 섬에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추운데 불을 쬐고 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독사가 아마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코브라 같은 그런 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뱀이 바울의 이 팔을 물고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그런데 그게 그 원주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저 사람이 금방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뱀이 물렸다고 금방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뱀을 그냥 그 불에다 떨어버리고서 멀쩡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밀레도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이다고. 예. 뱀에 물렸어도 안 죽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새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진짜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새 방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자,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 여러 지방에서 왔다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방이 아니라 이건 여러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자면 우리나라 땅에 중국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오고 몽골 사람도 오고 러시아 사람도 오고 다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왔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 각각 그 사람의 나라의 말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러시아 말을 하고 어떤 제자는 중국 말을 하고 어떤 제자는 몽골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웁니까? 예,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다른 지방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각각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그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막 이상한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한 이 방언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랄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다른 나라 말, 다른 언어, 외국어, 외래어 그런 말의 형태로 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저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방언을 했던 분도 계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방언으로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서 무슨 기도했는지 본인이 아시냐, 어떤 기도했는지 아냐 그러면 모른답니다. 자기는 모른대요. 어떤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확해요. 본인이 뭔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1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좋으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내 영이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했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nyway, 어떻든 간에 저는, 기도할 때 내가 정신이 말짱해서 깨어서 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평안하고 확신이 있고 내가 한 기도를 내가 아니까 내가 뭔 기도했는지 내가 아니까 훨씬 더 그게 나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 마음속에 기도한 거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고 그래요.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지 간에 기도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3절인데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방언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그 은사로 주신 그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셔서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하기 위한 좋은 어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주신 은사가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도 그냥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요즘은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뭐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호주에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터키에서 온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터키 말 못해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시아 말 전혀 못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떨 때는 필리핀의 따갈로그어로 이야기하고 러시아 사람 만나면 러시아 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때로는 외국인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호주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앞에 놓고 이제 그 큐티 책을 읽고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자기도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뜻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제가 설교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런 뭐 영어나 이런 걸 능통하게 잘하고 또 다른 나라 말을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가 처음에 초창기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주신 게 방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여러분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령 그런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들은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게 전도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막 랄랄랄랄라 기도한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아요. 방언을 은사로 주신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기 말하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는데 권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의 은사도 들어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받아서 제자들이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방언의 은사를 특별한 시기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국한된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방언을 주신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셨다. 개인의 어떤 기도를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방언의 이 은사는요, 언젠가는 방언이 끝이 나는 은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는 은사,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그리고 방언도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시대라든지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거지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새로운 지식,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어떤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언과 지식과 더불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방언도 언젠가 끝이 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끝이 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방언이 싫어서 방언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은 그친다 언젠가. 근데 그 언젠가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방언도 그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이 그친다라고 했으니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부분적으로 행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끝이 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견해는 성경의 완성. 이 당시에는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막 기록되고 있었으니까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은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후자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다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온전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더 이해가 편해요. 얼마나 더 쉬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은 이제 다 끝납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것 하면서 중성의 어떤 그 형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완성이 되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완성과 함께 저는 폐해진 은사, 방언이 폐해진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완성된 게 AD 한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되는데, 그러한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방언의 은사는 끝이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서밖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
만약에 방언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은사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뭐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방언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방언을 했던 것이 아마 일시적인 그 순간에 있었던 그런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했던 은사가 방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어떤 이런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방언의 형태는 저는 성경적인 그런 방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그런 말로 방언을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랄랄랄라 하면서 하는 것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도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기도,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큰 소리로 랄랄랄라 막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서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저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방언을 뭐 하나님이 저희가 특별한 은사를 어떤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오늘날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성경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방언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의 목적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신 게 방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침례와 유아 세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일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전통이나 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또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바른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